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함께 모이고 또 그러지 못한 자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흐르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도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아직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하고 또 주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여서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 하나님 이름으로도 얼굴로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정말 우리의 영혼은 종말이 있고 또 우리의 연한이 있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요 나그네의 삶을 살 이 땅이 아니요 정말 저 본향 저 천국 아버지께서 계신 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인들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까지도 죽이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완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라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초하룻날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와 겸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도록 또 빛과 소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늘 감사하고 또 교회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데 재건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성전이라든지 또 성전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을 재건한 사람이 아니고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학자 겸 제사장. 또 누구의 12대 손? 16대 손이라고 그랬죠. 아론의 16대 손, 곧 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상당히 능통이 있어서 자기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이 바벨론 왕도 인정할 만큼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재건함에 있어서 어떤 성전이나 성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또 아니면 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완성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우리는 이 시간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형식과 대답했으리라 믿습니다. 형식과 내용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형식과 내용. 그러니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컴퓨터가 있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핸드폰으로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카카오 TV를 앱을 다운받아서 봐야 지금 우리 실황이 중계되는 게 보이는 것이지 아무리 12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앱을 깔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형식이라는 게 아무리 있어도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 또 경건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너는 어떻게 해라?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기도도 참 잘하고 남들 보기에 예배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 이건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말을 점잖게 하고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 점잖하잖아요. 성경을 끼고 다니고 그럼 점잖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신앙은 그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너는 빨리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형식과 내용
또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필요 없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데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야 온전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보시면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사람도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그가 생명이 된지라, 곧 영적 존재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지음받은 몸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온 생기도 우리 속에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을 위한 육체가 되어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1조를 우리가 논쟁이 많습니다.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리고 또 11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박하와 근체의 11조, 우리로 말하면 잘 익숙하진 않는데 배추와 무의 10개 중에서 하나를 11조를 드렸다. 잘한 거 못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였잖아요. 너희가 바로 박하와 뿌리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이것도 버리지 마라.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법을 버리지 말고 그걸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야, 영이 중요하니까 육체를 버려라. 11조도 마음으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패하지 말지니라. 이건 안식일을 보아도 압니다. 사람이 안식일만 잘 지켰다고 해가 질 때부터 다음 해가 질 때까지 잘 몸을 지켰다고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가 몸으로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켰을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네가 몰라봤다면 너 안식일을 잘못 지킨 것이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 예수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안식일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는 못 드리냐 그러고 나는 지금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진짜 내 마음 중에서 주님께 철저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헌금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고 나는 이렇게 예배 시간 참석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한쪽만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육체 안에는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영혼만 잘 되면 된다. 육체라는 게 있어봤자 죄만 짓는다. 다 육체가 있으니까 정욕적인 죄를 짓는 것이고 안목의 죄를 짓는 것이고 다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살자. 결혼도 애를 낳으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마치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육체를 살리신 예수님은 뭐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것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는 육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도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도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율법학자의 제사장인데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돼요. 그것도 그냥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고 정말 죽을 고생해서 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걸 굳이 적어 놨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 걸렸을까요? 또 이것도 어렵습니까? 보시면 왕의 제7년 다섯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는데 언제 도착했다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최하 4, 5개를 걸렸어요. 지금 이라크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한 4, 5개를 걸렸다고 그래요. 직접 걸어가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사막을 피해서 가야 되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다 보니까 저 시리아 쪽으로 올라와서 멀리 돌아오다 보니까 한 5개월 동안 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5개월 여행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5개월 동안 사막을 거치면서 걸어온 학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서 결심한 게 딱 있잖아요.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뭘 가르치기로? 율례와 규례를, 한마디로 하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모습을 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망한 게 아니라 사람은 붙잡아 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짐승들이 살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끌려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어요. 근데 70년이 차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가는 이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시험 들었다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침체됐다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가장 먼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16년도에 70년 됐을 때 돌아오게 해가지고 한 20년에 걸쳐서 뭘 완성했냐면 성전을 먼저 짓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516년도에 성전을 완성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게 느헤미야가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지 스룹바벨입니다. 잘못 소스를 주었어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성벽이었던 것이고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이 점령할 때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헐어버리고 이제 스룹바벨의 536년도에 성전을 다 완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형식이에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면 신앙이 완성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몸이 나오면 신앙이 완성된 걸까요? 자, 몸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다 완성된 건가요? 여러분 침례만 받으면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순서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올라와서 성전을 아주 열심히 해서 짓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죠. 반대가 심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가 외쳐가지고 다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성전을 지은 거예요. 회복한 겁니다. 회복.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말하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한 58년 뒤에, 60년 뒤에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58년도에 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지금 뭐가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까? 성전이 완공되어 있어요. 성전이 완공되어 있어. 그런데 뭐가 안 되어 있냐면 성전은 지어 사람들이 예배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결정하기를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은 사람, 에스라는 바로
가르친 사람 그건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부흥운동 이렇게도 말을 해요. 바로 부흥운동. 이게 에스라는 성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고는 되어 있지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건 내용적인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몇십 명이 오고 몇만 명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알 수 있나요? 설사 5명이 와도 신앙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건물 헌신해서 교회를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확 성장해가지고 변화가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지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보내는데 하나님의 에스라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스룹바벨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스라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딱 왔을 때, 야, 성전 잘 재워놨네, 우리 선배들 감사하다, 야,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20년 뒤에 온 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성벽을 재건해서,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성전을 맨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외부로부터 보호받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성벽을 완성하고,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어떻게 다시 회복시켰는가를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수를 모를 때, 내 심령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시험 들어서 파괴됐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 먼저는 바로 이 외적인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게 중요한 것이고, 외적인 침례 세례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외적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확 자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내 신앙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관계까지 간다면 성벽을 두른 것과 같은 것까지 갈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먹게 된 것이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시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정말 5개월 동안 죽을 힘을 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쉴 수도 있고, 먼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금방 와서 일 시키지 마세요. 난 3년 동안 좀 쉬고 싶습니다. 지금 남해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 왔는데 내가 좀 몇 년 쉬고 그때 가서 적응하면 일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쉰다고 지금 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겁니다. 이 에베소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게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요. 이 마을이 교회도 하나 없으니까 교회가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하면 안 될까? 이런 이제 감동이 오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에스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근데 에스라가 생각하지 지금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맞는 감동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도 가끔 드러나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화분이 없어. 너무나 밋밋해. 이게 갑자기 교회 와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마음 먹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집에 화분 좋은 게 있는데, 선인장 이쁜 게 개발 선인장 있는데 봄 되면 꽃이 이쁘게 필 텐데 교회에다 갖다 놓을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이제 목사님 복을 받겠다고 머리 뒤밀고 안수 받는데 보니까 눈을 또 하필 떠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양말에 구멍 났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양말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말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열려요. 교회 와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원수가 주는 생각은 희한하게도 불만으로 나와요. 이 교회는 너무나 짜증나게, 너무나 밋밋해. 교회는 너무나 이상하게 냄새만 나고. 그러니까 불만은 터뜨리는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건 원수가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희한하게도 자기가 감당하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지금 에스라가 딱 돌아왔을 때 도대체 교회만 지어놓고 성도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율법도 모르고 엉망이구만. 개판이네. 성전만 지으면 다야. 이렇게 말했으면 원수의 생각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생각하기를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으니까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내가 잘 가르쳐서 정말 경건의 능력도 가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경건의 모양은 잘 해놨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경건의 능력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겠다. 누가 마음을 먹었다고? 에스라가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먹으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후원하셔요. 놀랍게 후원하시는데 먼저는 아닥사스다 왕이 후원해 줍니다. 아닥사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죠? 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그 남편인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그래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너무 잘 봐서 항상 요청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역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일하는 것도 마음껏 후원해 주는데 뒤에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지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올라가서 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갈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괜찮다. 내가 허락을 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적대국인 왕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가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와 함께 올라갈 마음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 사람들을 허락합니다. 갈 사람들을 다 가라고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만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7절 보십니다. 17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으로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싸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왕이 에스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너희가 너의 돈을 주는 데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사다가 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혹시 돈이 남거들랑 갖고 오지 말고 다 써라. 필요한 다 써. 네 맘대로 써라. 이렇게 마음껏 후원해 줍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0절까지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시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수금은 전량 없이 하라. 정량 없이 하라. 이야, 이 왕이 어떻게 조서를 내면 여기서 가져가는 것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당시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창고지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에스라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어라. 무조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그 적국의 왕의 마음을 열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에스라가 이제 용기를 얻어서 돌아가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시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에스라서 마지막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장을 보십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모여라. 뭐하러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이제는 성전 재건도 아니고 성벽 재건도 아니고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 데려왔으면 빨리 내보내라. 죄를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해라. 그래서 신앙운동을 일으켜요. 실제로 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각 지파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살았던 사람들 회개하고 다시 다 자기 나라 돌려보냅니다. 마누라 다 내보내고 다 회복합니다. 죄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성전만 지었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할까요? 지금 바이러스가 끝나면 과연 끝난 것이겠습니까?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면 끝난 것이겠습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사무실로 쓰이고 있고 원수들의 쓰임으로 상가로 쓰임받고 있고 때로는 정말 이단들에게 팔려서 정말 이단에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성전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스룹바벨이 아무리 성전을 지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라를 보내서 신앙을 회복시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들이 해야 할 것은 사실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 소리가 간간히 들립니다. 기도하자, 금식하자 많이 들립니다.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금식하자. 병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교회가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이런 소리가 잘 들리는, 사실 이 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길 만큼 완악해졌을 때 사무엘이 외친 게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외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개하자, 기도하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를 갖다가 염려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TV만 틀면 다 알려주십니다. 신문 보면 다 알려줍니다. 어디에 무슨 환자가 발생했고 몇 명이 발생했고 어느 나라가 어떻고 지금은 온 국민이 압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과연 그런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염려를 많이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말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에스라와 같이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부흥이 없다면, 내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처럼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병은 빌미인 것이고 우리 신앙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저는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이단이 판을 치고 왜 교회 적이 많아질까? 그들 잘못일까? 우리 그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 우리 잘못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할 때마다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아수를 일으키시고 애굽을 일으켜서 바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 나중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들을 일으키시느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일으키셨어요. 어느 때 그들을 물리치시느냐?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할 때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무릎 꿇을 때 그 정말 그 여리고성을 직접 싸우지 않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샀고 교회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스라와 같이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고 행복한 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10의 1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정말 이렇게 침례를 받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성됐을까? 그것은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이것은 행하고 있는데 정말 저것이라 말씀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는가? 내 영혼이 영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볼 수도 없는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는데, 회개하기를 이루셨는데, 오늘 이제부터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눈에 볼 수 없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몸은 지금 주님께 나와왔지만 내 심령은 아직도 세상에 헤매고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은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은 아직도 정말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고 우리의 육체는 지금 주님께 나와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보내어서 신앙을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마다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수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난감할수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계속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만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여러모로 어렵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도 어렵고 또 신천지로 인해서 싸잡아서 지금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의 예수 피로 산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가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힘든 미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화기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정말 이 민족을 돌아보시되 특별히 예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전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모든 교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온 나라가 지금 정신 차릴 이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정말 주님께서 아심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보았으라도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이 바이러스 문제도 끝나게 도와주시고 온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국방과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라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할 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이 나라가 어렵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또 국방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회와 교육과 모든 아버지의 의무까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만 충만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들 아프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바이러스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영혼들에게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이러스가 정말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육체도 건강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만이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정말 금하고 있고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병의 문제가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주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무릎 꿇는 신앙, 더 기도하는 신앙, 더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24장 찬양하시고 주도록 마칩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였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찌스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자기 심령을 부흥시키고 자기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